근데 그 내용을 받아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3장에서의 그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받아서 오늘의 현 상태와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장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세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요. 바울이 권면하는 첫 번째는요,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설할 때 서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전투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물러서지 말고 대열을 지켜라 하는 거, 또 혹은 진지를 지켜라 할 때 스테코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래서 본문을 헬라어 문법 2인칭 복수 명령으로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너 혼자 주 안에 서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혹은 성도들, 영적인 어떤 전투를 하는 그 군인들과 같은 그 대열에 서서 견고히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종말에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동시에 굳건하게 싸워야 되는 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서로를 옹호하고 도와주면서 이 신앙의 동지들로서 서야 되는 존재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방해와 공격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혼자서 감당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위에서 기도해 주거나 혹은 용기를 주거나 뭔가 함께 격려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는 목사도 힘듭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면서 은혜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영적 전쟁의 삶에서 우리를 교회로 혹은 누군가와의 신앙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세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은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이 영적인 진도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예로 드릴 때 11명이 뛰잖아요. 포지션은 다 다르고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만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선수들을 봐가면서 공격수 같은 경우는 뭔가 수비가 나에게 공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달리기도 하고요. 또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공격과 수비를 다 감안하면서 어떤 경기 진행의 흐름을 이끌어 가야 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 뛸 때 그 11명이 서로 다 소통하고 교통하고 주고받고 도우면서 경기의 승리를 이뤄가는 거예요. 또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그 바닷가의 어부들 멸치잡이 어선 그 프로를 봤는데, 멸치잡이를 할 때 그물을 이제 끌어올릴 때요, 참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그물을 잡는 어부들이 쫙 줄에 서가지고요, 이렇게 구령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러면 멸치가 그물에 걸려있다가 이렇게 함께 털 때마다 튕겨서 나와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게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힘이 세냐 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흡에 맞춰가지고 잘 털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서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옆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든든히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대열에 맞춰서 옆 사람도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옆 사람이 약하거나 잘 서지 못하면 그걸 내가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고요. 함께 이뤄나가야 되는 어떤 우리들의 의무이자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도와야 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호흡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함께 서서 함께 서로의 합을 맞춰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나와 연결된 그 흐름이 흐트러지고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어떤 우리 진에서 구멍이 나면 그 자리가 구멍이 나요. 교회적인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는요, 나 혼자만의 내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내가 주는 영향력이 있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되게 미안해하는 거를 싫어해서 내가 약하고 힘드니까 나 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혼자 빠져나갈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 나 피해 안 줄게.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혼자서 그만두고 잘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서게 하셨어요.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대열에 우리가 잘 서야 되고요,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려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냐, 이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자료에도 사료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빌립보 교회의 대표되는 유력자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미치는,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성들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빌립보 교회가 하나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마음을 안 품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권면은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한 권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가 이분들을 중심으로 뭔가 분열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많은 정설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함께 서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해서 서라, 하나 되어 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하지 못하면 그럼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방해받습니다. 성령이 방해받고 심지어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빨리 떠나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하나를 지향합니다. 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도 하나로 이뤄가려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고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하나를 이뤄가는 것은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 말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다른 마음을 내려놔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내가 내려놔야 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누군가 자기를 포기하고 내어줄 때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누군가 자기 뜻을 내려놔야 해요. 오직 성령의 뜻에 복종해서 나를 내려놓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목사님 말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장로님 말에 하나가 되고, 권사님 말에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 될 때 교회는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한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참 교회 안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뜻만 알면 되거든요. 주님의 뜻이 가자 한 데서 우리가 모두 그 뜻에 순종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의지가 주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증명이 안 돼요. 주님이 너 가라 그런 거 뭘로 증명할래 하면 또 그렇게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서 나는 다르게 감동이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 중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저보고 이 교회를 나가라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잡아요? 주님이 나가라고 하셨다는 거. 물론 우리가 여름 수련을 놓고 자기 생각을 듣고자 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감동되는 대로 마음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물어봐서 대답은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뜻을 따라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인데 각자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주님의 뜻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권면 세 번째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주문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거듭 말하는데 기뻐해라. 근데 이것은 권면 같지 않고요. 하나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만약 기뻐하라는 것이 의지고 권면이라면 바울은 아마 웃음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다 보면 기쁨이 와. 근데 바울의 느낌은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하나된 마음 속에 기쁨이 관련이 있고요. 너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데 기쁨이 관련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관용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그 하나됨이 결국 기쁨을 낳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와닿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사역해보면 교회가 참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밝고요, 많이 웃습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될수록 더 사람들이 조그만 거에도 좋아하고 잘 웃는 모습을 봐요. 근데 이때가 언젠가 보면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언제 가능한가? 바로 교회가 하나로 모여서 뭔가 성장하며 배우며 나눌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련회 가면 참 기뻐요. 네, 수련회는 성장과 배움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하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장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 성령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장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 됐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가족의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내가 친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 기뻐요? 마음이 하나 될 때 기뻐요. 마음이 다르고 다른데 방향을 보고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라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권합니다. 근데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되게 올바르다, 적절하다, 훌륭하다 이런 의미로 써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와 성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것은 교회 사람 외에 교회 밖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관용이 중요한 이유는 강력한 종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 감정에 막 집중하는 기쁨이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만족된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고립주의라고 하는 것을 머무르기도 쉽고요. 혹은 내가 제일 잘났어, 우리 교회가 제일 잘났어 하는 교회 엘리트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관용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면 대부분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관용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당장 뭐 대변하고 설득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삶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모습을 의미해요. 그래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그 결과물로 그 삶의 태도를 세상에 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용을 가지라거나 관용을 배우라거나 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관용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 시대의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립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갈리냐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무조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우리도 교회에 모이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모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 그럼 전도가 안 된다. 그렇게. 실제로 교회에서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을 때 뉴스에서 좀 터지잖아. 그러면 정말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을 의식하고 실제로 코로나 시대 교회를 안 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해요. 방송으로.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창피해합니다. 근데 이것도 관용은 아니에요. 그냥 그 중심의 마음에 어쩌면 욕을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중심일 수 있어요. 근데 핑계로 우리가 욕을 먹지 말아야 전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욕을 안 먹는다고 전도가 될까요? 이런 분들 많은 경우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시대에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정부와 싸워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내에서만의 신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악으로 적으로 규정합니다. 정부나 이방인들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혹은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저항하고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교인들끼리는 똘똘 뭉칩니다. 근데 이건 역시 관용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밖으로 나왔을 때 전혀 존중받지 못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숙함을 이루어서 성숙한 삶으로, 즉 이웃을 사랑하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의 몸에 밴 상태에서 사랑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도는 욕을 안 먹는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도의 기회를 얻습니다. 물론 그 기회가 와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기회는, 전도의 기회는 조건 없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관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가운데는요, 즉 주의 감동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관용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 그 주님의 사랑의 삶이 몸에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배어져 갈까를 세워가면서 배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관용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이루어가다 보면요, 마음이 하나 되어가고 있어요. 보통 공동체가 공통의 목적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걸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에 다가가기 위한 방향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누가 마음을 포기하고 누가 세워주고 이래서 막 짜맞추는 하나 된 마음이 아니라 함께 그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하나가 됩니다.